예장합동 목사 장로 기도회는 이틀째를 맞아 코로나 시대의 교회와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를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교회 공동체 회복을 위해 성경 중심의 예배 회복의 날 선포를 제안했습니다. 성범죄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목사가 해당 노회에서는 단순 사직 처리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회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시민단체는 성폭력 가해 목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소금언약교회는 건물 안에 은행과 안경점 등 근린 생활시설을 들여 입주 상인들과 상생하고 있습니다. 건물 임차인들이 요청할 경우 임대료 갱신 없이 장기로 계약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소금언약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CBS 뉴스입니다. 예장합동 목사장로 기도회는 이틀째를 맞아서 코로나 시대의 교회와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회에서는 코로나19를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코로나로 단절된 교회 공동체 회복을 위해 성경 중심의 예배 회복의 날 선포를 제안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세 270여만 명, 2만 교회 운동을 펼치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국내에서 가장 큰 개신교단으로서 자부심이 컸던 만큼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목회 위기감은 섣불리 예상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예배와 기도, 사역이 멈추다시피 한 한국 교회가 오는 9월이면 5만여 개 교회 가운데 30%가량 존폐 기로에 설 것이라는 불길한 전망 역시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이러한 위기감 속에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에서 코로나19로 침체된 교회 회복을 위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는 전체 특강에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는 영적 리더인 목사와 장로들이 목회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 목사와 장로들이 먼저 지식과 총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 목회자를 통해 공급될 때 그때의 그 위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하나의 불길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는 일에 집중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상 목회 체제를 유지하되 성경 중심의 예배 회복의 날을 선포해 점진적으로 현장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책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답이 있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답을 주고 계십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코로나로 단절된 교회 공동체 회복과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와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로 만들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를 주제로 진행되는 제57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는 1일 이재서 총신대 총장의 전체 특강과 소광석 부총회장이 인도하는 폐회 예배를 끝으로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칩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성범죄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목사가 해당 노회에서는 단순 사직 처리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회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시민단체는 성폭력 가해 목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소속 윤모 목사는 지난 4월 9명의 여신도를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윤 목사가 소속된 노회는 윤 목사에 대한 어떤 처벌도 없이 그가 제출한 사직서를 그대로 처리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 불과 한 달여 만입니다. 해당 노회는 윤 목사의 성범죄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 피해자의 고소나 제3자의 고발이 없었기 때문에 윤 목사를 징계할 수 없다고 책임을 피해자 측에 돌렸습니다.
자기들 생존 보호라든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랬다고 저도 생각은 돼요. 그러건 저러건 간에 왜냐면 처벌을 하려면은 소송이 아니고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이처럼 목사들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교회의 솜방망이 처벌은 늘 지적돼 왔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예장통합총회는 지난해 상반기 임원회 차원에서 성폭력 사건 처리 지침을 만들어 각 노회에 공문을 보내고 정기총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노회는 윤 목사의 사직서를 보류하고 사건을 조사했어야 합니다. 피해자 측은 이 지침을 내세워 노회에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 지침을 노회장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그 지침은 하나의 지침에 불과한 거지. 이게 법이냐. 그럼 안 지켜도 되는 거냐. 그랬더니 안 지켜도 된다. 이 입장이 지금 노회 입장이거든요. 성폭력 처리 지침이 가해자 징계와 범죄 예방에 실효성이 없음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들은 성폭력을 저지른 목회자 처벌에 대한 총회의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범죄 목회자가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연대 대책을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목사들이 이 교파에서 내가 사직하고 다른 교회랑 가서 교회 개척해서 다시 열면 되는 거잖아요.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성폭력 이력 조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공통으로 좀 정보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편 예장통합총회는 성폭력 처리 지침의 실효적 문제 등을 이유로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연구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법 제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서울의 은평구 소금언약교회는 건물 안에 은행과 안경점 등 근린 생활시설을 들여서 입주 상인들과 상생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건물 임차인들이 요청할 경우에 임대료 갱신 없이 장기로 계약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교회 순례에 오늘은 서울의 소금언약교회를 소개합니다. 이빈나 리포터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자리한 소금언약교회. 교회 건물 곳곳에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 건물에 안경점과 미용실, 은행과 부동산 등 총 4개의 근린 생활시설이 들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소금언약교회는 지난 2016년 교회 건물이 있던 지역이 재개발에 들어서자 새로 집교된 교회 건물 일부의 용도를 근린 생활시설로 지정해 줄 것을 재개발 조합에 요청했습니다. 교회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져 2018년 완공된 교회 건물의 1층과 2층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린 생활시설로 허용됐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생활시설로부터 나오는 임대 수익으로 교인들의 건축 헌금 부담을 없앤 동시에 교육자들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성도들의 생활이 좀 열악해서 건축 헌금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 헌금의 부담을 좀 덜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교육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흔들리는 부분이 경제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보조적 기능을 가지면은 교육자들이 염려하지 않고 목회에만 전념하지 않겠느냐. 소금언약교회가 건물 내에 상가를 들인 또 다른 이유는 지역민들이 교회 건물 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건물 내에 지역민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무료 키즈카페도 마련해 코로나 사태 전까지 운영해왔습니다. 안 믿는 분들이 대부분 많고요. 와가지고 이용하다가 이제 나가시고 그러시니까 여기에 건물 속으로, 교회 건물 속으로, 교회당 속으로, 예배당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좀 편해졌다 그래야 되나요? 사람들의 마음이 믿기로 작정해야 온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결심을 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데 그냥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교회는 또 건물 임차인들이 요청할 경우 임대료 갱신 없이 장기로 계약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길다는 뜻은 임대료가 처음에 책정되었던 그 임대료 그대로 길게 갈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죠. 길게 가는 경우는 임대인들이 유리할 때 보통 길게 가자고 하는데 여기는 이 건물은 그렇게 길게 해줬을 때 임대인들이 그러니까 교회 측에서 유리한 것보다는 입점해 있는 저희들이 유리한 경우가 많죠. 소금언약교회는 지난 주일 미랄 심장재단과 협력해 심장병 아동을 돕기 위한 소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사회 선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북한을 비롯한 세계 선교지의 교회 설립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가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천상지천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단상담소협회는 천상지천의 경우 유튜브와 다음 카페 천상지천 운영자를 육으로 재림한 재림주이며 성경에 나오는 인자라고 믿고 따르는 곳이라며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단상담소협회는 현재 가출자들을 중심으로 부산에서 합숙을 하고 있다며 가출자 부모들의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지난 26일에는 부산 해운대 고층 아파트에 있는 천상지천 합숙소에서 가출한 자녀들의 귀가를 촉구하는 부모들의 시위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교단신문인 한국기독공보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기념 학술 세미나를 열고 기독공보의 역사적 가치를 재확인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1946년 기독교 공보로 시작해 두 차례의 폐간을 지나 지금까지 74년간 한국 기독공보에 담아온 교회사의 흐름과 역사적 관점을 짚어봤습니다. 기독공보의 사회 참여를 진단한 장신대 이치만 교수는 그리스도인은 당대 사회의 궁극적 가치 문제에 사회적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기독교 가치를 표출하는 기독공보가 우리 사회와 창조적 긴장관계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전몰군경 부인들과 보훈 가족들을 위로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군인과 경찰들의 부인들을 초청해 위로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남양주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올해로 5번째 개최한 행사에는 모두 30여 명의 전몰군경 부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설교를 한 주평강교회 정귀성 목사는 전몰군경 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하겠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전몰군경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희생한 우리 가족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서 안전함과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큰 감사한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속초시 기독교연합회와 한국보훈선교단 강원지부가 보훈 가족들을 초청해 위로 예배를 드리고 국가유공자 나라사랑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특별히 70주년을 맞이한 기독교 입장에서는 더더욱이 기도회를 하고 6.25 참전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것이 선교고 또한 우리 애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제구 목회자연합회가 연제구 교회연합 나라사랑 기도회를 개최하고 코로나 극복과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회에서 말씀을 전한 권혁길 목사는 탐욕스러운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강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에서 신천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청년회복 청춘반환 지원센터 대구지부가 출범했습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와 이단 상담소협회는 신천지 상담사 양성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청년회복 청춘반환 지원센터 대구지부가 신천지 등 이단 사이비에 빠진 청년들의 피해 보상과 지원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 청년들이 탈퇴하고 나왔을 때 이 청년들의 그 심리적인 부분을 지원해주고 또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라든지 또 새로운 공동체를 또 만들어주는데 저희들은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청센터 대구지부는 신천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과
이에 따르는 법률 상담과 소송비를 지원하는 캠페인 분과를 비롯해 교리 분과와 상담 분과 총 3개 분과를 구성했습니다. 대구 CBS와 대구 기독교 청년합회는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와 함께 이탈 신천지 신도를 기성교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신천지 상담사 양성 아카데미를 대구에서 처음으로 운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많은 참 안타까운 그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양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고 또 교회가 근본 기회에 좀 정화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천지 상담사 양성 아카데미에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 진용식 목사와 신현웅 목사, 김종한 목사가 강사로 나서 신천지 상담사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진행합니다. 대전 CBS 유지 이사회장으로 침신대 김선배 총장이 취임했습니다.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방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요. 이럴 때일수록 제가 더 열심히 도와서 CBS가 복음의 전사로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설 수 있도록. 취임 예배에는 대전 CBS 성기명 본부장을 비롯해 유지이사 회원과 목회자, 기관장 등이 참석해 축하했으며 박병서 국회의장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축사했습니다. 내일은 오후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울 것으로 예상돼서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